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본문이 길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그리고 11절 12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사무엘상과 하나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1장 1절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은 앞에 그 사무엘상 31장의 사울의 죽음에 이어서 바로 그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도 이 책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은 아말렉을 물리치고 시글락으로 돌아와 이틀을 보냈습니다. 따라서 사울이 죽은 사건과 이 다윗과는 다윗이 그 아말렉을 물리친 사건, 그 30장이 기록되어 있었죠. 그 사건은 같은 시기에 이렇게 벌어진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자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사건이 다윗과는 무관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도 그 29장에서 다윗이 동족과의 그런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의 그 반대로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하신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다윗이 참여하지 않게 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사울이 죽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동안 다윗은 아말렉과 전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패하고 사울이 죽은 것이 다윗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는 날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극한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취하는 행동의 결과로 이렇게 옷이 찢어지고 머리에 흙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날의 이 전쟁이 엄청난 패배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치열한 전쟁이 있었고 거기서 엄청 패배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찾아온 그 사람은 다윗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에게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묻자 자신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쳐 왔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은 뒤에 이제 13절에 보면 이 아말렉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죠. 그는 그렇게 대답하자 다윗은 재차 그 사람에게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말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그 상황을 짧게 요약을 하는데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에 쫓겨서 많은 군사들이 도망을 치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또 엎드러져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한 후에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여기도 이제 이 사람의 의도가 이렇게 밝혀지게 드러나고 있는데 앞에 그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이때 사울과 요나단만 죽은 것이 아니라 사울의 또 다른 두 아들도 같이 죽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요나단이 죽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다윗에게 어떤 호의를 얻고자 어떤 보상을 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사울이 죽었고 그의 1차 계승자인 요나단도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다윗이 이제 그 사울을 계승할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치밀하게 계산을 하고 이런 행동을, 이런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이제 뒤에서도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자, 그렇게 대답을 하자 다윗은 네가 어떻게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줄을 아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말 자체를 의심했다기보다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 다시금 재차 이렇게 물어서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이런 질문을 질문 속에는 다윗과 사울의 죽음이 요나단과 사울의 죽음이 다윗에게는 엄청난 그런 충격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정말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런 사실 때문에 이렇게 재차 묻고 있는 겁니다. 즉 이것은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대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다윗의 어떤 신앙의 그런 인격의 그런 진면목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 자신을 죽이려고 사울이 그를 평생을 쫓아다니지 않았습니까? 대략 한 15년 정도 되는 기간인데 그 사무엘상 18장부터 31장까지 그 기간이 대략 한 15년 정도 되는 기간이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은 막 그런 안도감,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에서 해방된 데서 오는 그런 안도감도 있었을 것이고,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어떤 개인적으로 기뻐할 수도 있는 그런, 인간적으로 보자면 그럴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 요나단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자신이 그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그런 공식적으로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뒤에 그 12절에서도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본문에서 12절이 다의 핵심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서도 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것을 단지 어떤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석을 하지 않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죽은 것, 여호와의 백성이 죽은 그런 사건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차원에서, 인간적인 차원에서 그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또 자기의 그 계승자인 요나단이 죽은 것을 인간적으로 기뻐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실추된 것을 인한 그런 슬픔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자, 그렇게 다윗이 묻자 그 청년이 이제 대답을 하는데 여기서부터는 대놓고 이제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청년이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봤다라는 겁니다. 근데 길보아 산이 해발 한 500m 정도 되는 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산에 우연히 올라갔을 리가 없죠. 전쟁이 막 한참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전쟁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모를 리가 없고 그 전쟁이 한참 벌어지고 있는 길보아 산에 우연히 올라갔다? 이것도 거짓말이죠. 어쨌든 그의 말에 따르면 그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봤더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있었고 그 뒤를 블레셋의 병거와 기병이 그를 급히 따르고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상을 당해서 기력이 없어서 창에 의지해서 이렇게 기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울의 뒤에 블레셋의 병거와 기병들이 급히 쫓아가고 있었다라고 그가 말을 합니다.
앞에 31장에서 말하는 것과 상황이 좀 서로 다른 상황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자의 의도는 이 사울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죽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닙니다. 뒤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쫓기던 사울이 이 아말렉 사람을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여기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도 거짓말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사울을 둘러싸고 있는 이스라엘 병사들이 분명히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이 아말렉 사람을 불렀다. 이것도 거짓말이 되는 거고, 더더군다나 사울의 무기 든 자는 항상 그를 따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자신에게 이 누구냐고 묻고 이제 어떤 도움을, 자기를 죽여달라고 도움을 쳐가는 거, 이것도 거짓말임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사울이 우연히 길보아산에 올라갔던 이런 구경꾼과 같은 아말렉 사람을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죠. 아말렉 사람은 이런 다윗에게 어떤 보상을 기대하면서 우연히 올라갔는데 사울이 그렇게 쫓기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을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적인 상황이었다. 이렇게 거짓말을 통해서 다윗에게 어떤 보상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사울이 그 사람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고 그는 자신이 아말렉 사람이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자신이 부상을 입어서 고통 중에 있으니 자신을 죽여달라라고 그에게 부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거짓말이죠. 앞에 31장에서 사울은 자신이 할례받지 못한 사람에게 죽어서 모독을 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자기 무기 든 자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말렉 사람 역시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고 이스라엘 원수된 족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자신을 죽여달라. 이건 역시 맞지 않는 내용이죠. 그러자 그런 청을 듣고 그 사람은 사울이 엎드러진 후에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다윗에게 가져왔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전쟁 중에 왕관을 쓰고 전쟁을 했을 리는 없을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왕관은 아마도 왕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투구에 두른 어떤 태와 같은 그런 것이었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근데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섭리죠. 그러니까 이 왕권을 상징하는 그런 손의 고리와 이 왕관이라고 묘사된 그 물건을, 그 왕권을 아말렉 사람의 손을 통해서 다윗에게 넘겨주는, 이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울의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윗이 직접 그것을 취하지 않고 이렇게 아말렉 사람을 통해서, 물론 거짓말이지만 어쨌든 그 왕권을 상징하는 그 사울의 그 물건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니까 이 다른 아말렉 사람을 통해서 이 왕권이 넘겨지게 된 것도 이거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말을 들은 다윗과 그의 일행들은 11절에서처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은 것을 인해서 저녁까지 금식하면서 옷을 찢고 슬피 웁니다. 다윗이 이렇게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한 것은 그들 개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의미도 있죠. 그런데 그런 의미와 함께 이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그냥 어떤 한 나라의 왕과 왕자와 또 한 나라의 백성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고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식을 하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이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이제 결론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어쨌든 다윗은 이렇게 사울과 요나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렇게 슬퍼하면서 금식을 하고 옷을 찢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비록 다윗이 몸은 블레셋에서 와 있지만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자, 이렇게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패전 소식을 듣고 슬퍼한 후에 다윗은 다시금 그 사람이 어디 사람이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자신이 아말렉 사람으로 외국인의 아들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외국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러 있는 외국인 이런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머물고 있는 어떤 관광객이나 여행객과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오랜 기간 체류하면서 여호와의 종교까지 받아들인 귀화를 한 외국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말렉 사람은 이 아말렉 사람이 이제 거짓말을 워낙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도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가라고 우리가 의심을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호와의 그 외국인 이런 귀화한 외국인이라면 그래서 여호와의 종교를 받아들인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에 대해서도 잘 알았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미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찾아온 거예요. 일부러. 다윗이 차기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소식을 그런 관계를 잘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온 거란 말이죠. 때문에 그가 다윗이 사울에게 크게 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십수년을 쫓아다닌다고 하는 것도 이미 익히 알고 있었겠죠. 그런 과정에서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줬다라고 하는 이 소식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여호와의 종인 사울을 죽인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의 이런 대답을 듣고 다윗은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그를 쳐서 죽입니다. 분명히 다윗은 이 아말렉 사람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독자 입장에서는 사울이 그 무기든 자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다가 스스로 자기 창에 엎드려져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 시글락에 머무르고 있었던 다윗은 아직 그것을 모르고 있죠. 그래서 이 아말렉 사람의 말만 가지고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아말렉 사람의 말에 따르면 아말렉 사람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로 죽인 겁니다. 설령 이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 말 자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이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이 사람의 이 말 자체도 그 사울에게 기름 부음 받은 왕을 기름 붓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모독 행위이기 때문에 그 죄 때문이라도 그는 죽어 마땅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다윗의 신앙의 뛰어남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2절이 이 본문의 핵심 구절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의 죽음은 이제 오랜 도피 생활이 끝나는 그런 안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왕이 되게 되는 그런 획기적인 그런 전환점이 되는 그런 사건이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일을 기뻐하거나 즐거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슬퍼하고 스스로 사울을 죽였다고 말하는 아말렉 청년을 죽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즉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을 단지 어떤 한 개인의 죽음 또는 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런 패망 이런 사건으로 보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이 걸려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의 신앙의 뛰어남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사무엘상에서도 다윗이 두 번이나 여호와께 묻지 않고 그 이방 땅으로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가족들이 사로잡히게 되는 그런 일도 겪지 않습니까? 그럼 분명히 다윗도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밧세바를 범한다든지 인구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도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있는 게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영광을 향한 그 갈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다윗이 쓴 시편을 보시면 항상 그것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가 심지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조차도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수들의 손에서 자신을 건져주실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징계, 자신의 죄 때문에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이 이렇게 내버려지고 원수들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원수인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이 죽게 되면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여호와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신 것을 자신을 구하는 것을 통해 드러내 주실 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자신을 포함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걸려있는 사람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그 여호와의 영광과 관련시켜서 바라보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뛰어남이에요. 심지어 자신의 죄로 심판과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자신이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뛰어남입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얼마나 더 이런 인식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또는 교회에 이렇게 다니면서 자신이 명목상의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에 불과한 그런 사람을 보면서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판단하고 바라봐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들이 잘못되는 것이나 어떤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또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교회 현실을 바라보면서 방관자적으로 냉소적인 그런 시각으로 그들을 판단하고 바라보기가 쉽습니다. 토저가 말했던 것처럼 종교적인 직업병이 냉소라고 하는 이런 시각으로 냉소적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기 쉬워요. 그래서
저 사람이 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니까, 저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니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그 잘못된 어떤 현실들을 그런 시각으로 냉소적으로 바라보기 쉬워요. 그런데 사울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스라엘이 이렇게 패망하게 된 것도 결국은 이스라엘의 전체 그 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쨌든 사울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왕이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불행한 결말을 맞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입장에서 보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왕이 죽은 겁니다. 이방인의 입장에서 보면 여호와의 이름이 걸려있는, 여호와가 그렇게 출애굽을 시키고 여호와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한 여호와의 백성이 자신들의 신에 의해서 죽은,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그것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고 영광이 가려지는 그런 현실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인해서 슬퍼하는 겁니다. 물론 개인적인 그런 애도함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더 큰 중심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그 사람이 비록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또 그 교회가 참된 교회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방인의 입장에서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기독교인이고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잘못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냥 냉소적으로 방관자적으로 그것을 볼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것을 보면서 슬퍼하면서 옷을 찢고 금식하는 것처럼 교회의 어떠함을 인해서 어떤 다른 사람들의 어떤 잘못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그 현실을 인해서 애통해하고 슬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무엘하를 통해서 다윗에게 있는 그것을, 그 중심에 있는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개인과 교회의 영적인 가난함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지 못하는 것을 인해서 슬퍼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라면 그냥 우리도 모르게 도정은 말하듯이 종교적인 직업병인 냉소의 그 질병에 우리가 걸려서 그런 현실을 보면서 뭐 다 그렇지라고 하는 이런 태도로, 방관자적인 태도로 그런 현실을 바라보지 않는 그런 우리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 애통해하고 슬피 울며 옷을 찢고 금식을 하는 이 장면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 다윗의 중심에 있었던 여호와의 영광이 온전히 열방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그런 행동을 자아내게 했음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그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도 하나님 다시금 회복되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또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인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는 이 가난한 시대를 인해서 슬퍼하며 애통해하고 하나님이 결코 그런 것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님을 드러내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통해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